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복음을 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제든지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콕 집어서 해주는 것처럼 정확한 때가 되면 싹은 돋아나고 꽃은 피어오릅니다. 봄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쌀쌀함이 아침 저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땅과 나무들을 보면 이미 봄의 소식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고 계심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좋은 열매들이,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됩니다. 온갖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장사 비유, 그물 비유, 보화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함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내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비유 내용은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내용들은 오늘 비유뿐만 아니라 13장,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이 똑같은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밭의 비유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쪽보다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씨 뿌리는 자, 바로 이 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런데 이 씨는 누가복음 공간복음을 통해서 올 때 8장 11절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동일합니다. 뿌려져야지, 뿌려져서 그 씨가 썩고 그 안에서 새싹이 돋아나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수확의 기대를 가지고 또 열정과 소망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뿌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뿌려질 때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기대도 갖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고 풍성한 수확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씨 뿌리러 나갔다,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뿌리러 나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 밭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갔습니다. 자기 밭으로 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뿌리러 나갈 때 이 뿌리는 자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분명하죠. 가을 추수 때에 많은 수확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비유 속에서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금 나가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사실 뿌리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 속에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 단단해진 그 땅에 그냥 원 땅에 씨앗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그런 다음에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그 안에서 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기 전에 보이진 않지만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밭으로 가서 준비를 합니다. 씨 뿌리기 위한 준비죠. 그 준비를 위하여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을 지금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앗이 그가 원하는 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도 알지 못하게 어느 장소에 떨어지게 됩니다. 밭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밭고랑, 아니 밭을 경계를 나누는 그런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 가운데도 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장소로 씨앗이 뿌려집니다. 뿌리는 자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뿌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밭에 가서 씨앗을 흩뿌리니 그 씨앗이 밭의 경계를 넘어서 돌짝밭으로도 그리고 가시떨기로도 길가로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씨앗을 뿌릴 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심고자 합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땅에 심고자 하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장소가 꼭 좋은 땅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뿌려야 되는 그곳이 길가다, 돌짝이다, 가시떨기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구별해서 뿌리지 않겠죠. 그러나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란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로 가라. 니느웨 성이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그 니느웨 땅이 좋은 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속히 없어져야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늘 유다를 괴롭히고 침공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였으니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강한 불을 내려서라도 그 땅을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전혀 좋은 땅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았던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서 요나는 도망칩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니느웨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뿌리고 싶지 않았겠죠.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라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전혀 여기지 않았어도 그 땅에는 씨앗이 떨어지니 12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은 그냥 좋은 땅, 나쁜 땅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립니다.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곳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좋은 땅을 또 그 돌짝이나 이런 땅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장래의 수확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농부들의 많은 부분들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봄에 뿌리고 수확은 가을에 거두거든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도 싹이 나지 않지? 왜 아직도 이만큼밖에 자라지 않았지? 하고 뿌려놓은 씨앗을 그냥 들춰내고 뿌리가 나왔나? 이렇게 보면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만큼밖에 못 자랐네 하고 그냥 쑥 뽑아서 좀 자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식물들이 자라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을 때 농부를 위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오늘 즉시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오늘 즉시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좋은 천국에 내가 즉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맛보고 누릴 것도 누리고 그래서 이 땅에 좀 살고자 하는 마음도 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서 오랫도록 기다려야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문제될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죄 지을 시간도 별로 없고 고민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머무르며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야고보서 5장도 농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맞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이처럼 믿음과 신앙의 삶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 하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러나 가장 먼저 씨앗을 뿌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천국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구약 속에는 천국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뿌려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천국이 보여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6개월 앞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6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왔다, 천국이 너희들 중에 있다,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천국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복음이죠.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해 주셨고,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가 천국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또한 부자를 향하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라고 천국문이 열려져 있음을, 누구든지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된 제자들이고 또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씨 뿌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고 천국을 들려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하여 이 천국을 선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파해라,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역시 씨 뿌리는 자인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이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이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복음이 세상 속에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씨 뿌리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하여 이 씨앗이 곧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이 심겨지고 뿌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하신 천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씨 뿌리는 자는 밭으로 당연히 나갔죠. 자기 밭으로 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려야 될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바로 이 복음을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작정하고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 복음이 뿌려져야 합니다. 심겨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속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 복음이 계속해서 뿌려지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된 성도 여러분, 이제 뿌리는 자가 준비하였듯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뿌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밭을 갈아엎듯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나는 상관이 없어 한다면 우리는 씨를 뿌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씨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심고 뿌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들려줍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확신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단단해진 돌짝 그리고 길가 가시떨기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 속에서 좋은 땅처럼 옥토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갈아엎을까? 그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천하 없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역시 탄식하고 아파하신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쳐 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뿌리는 자가 되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시도록 기도하고 구하십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항복하여 하나님 나를 뜻대로 쓰십시오. 내게 이 전도의 명령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내심은 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자원하여 드려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내입니다. 인내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인내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 또 참아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준비하십시오. 그냥 참으린을 3개를 쓰면 살인도 면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래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참아내는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환난이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고 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 참고 또 기다리면 마침내 우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서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거예요. 참아가는 연습을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연습들이 믿음 안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참고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슨
목사님 상 얘기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꼭 반드시 믿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상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 땅에서도 받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같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씨를 뿌리고 또 심어가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심는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또 참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비유 속에서 씨앗을 뿌렸더니 4가지 밭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3가지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75%가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4가지 밭에서는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25% 겨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은 25%라고 하면 누가 그것에 도전하고 투자하겠습니까? 본전도 못 찾는데 누가 거기에 투자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이거 손해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손해날 바에 씨를 뿌리지 말아야지 하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효율과 능률을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뿌리라고 그러면 뿌리면 됩니다. 그냥 나가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뿌려지든지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는 자의 역할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고 우리는 심을 뿐이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뿌려지면 그것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만 전했는데 한 사람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75%가 실패한 듯 보이지만 단 하나 25% 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효율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복음을 심고 뿌리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순종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냥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드러내고 심고 뿌려지는 일에 참여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3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 안에서 성경은 모두 다 해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라, 뺨 돌려치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아니, 그거 받을지도 모르는데,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거는 따져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손해나는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런 손해나는 일을 맨날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참아내야 되고 하는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하면 25%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30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3000%가 되는 거죠. 10,000%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아멘.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어디로 돌짝부터 떨어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뿌리기만 하십시다. 뿌리는 자가 되어서 예수 복음을 심어 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수확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는 자에게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는 거 잘 보세요. 나는 단지 예수 믿으라고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한 사람의 심령에 부딪혀서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 말 한마디로 바뀌어지는가? 그렇게 되겠다고 여겨지십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나는 지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그냥 전해주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숟가락 놓는 일이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놓는 일이에요. 그냥 묻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몫으로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야,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잊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너를 기억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수학을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따지시기나 하십니까? 네, 그것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뿌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뿌리십시다. 뿌리는 자가 되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뿌려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순종하여 뿌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심고 뿌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만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심고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입니다. 수고와 헌신을 심어가고 뿌려가십시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함께 맛보십시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 이 공릉지역 속에 세워가시고 많은 영혼을 오늘 뿌리는 자를 통하여 얻게 되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올 봄 혹시 여러분 가정의 화분에 혹시 무언가를 심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심으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기쁨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 기쁨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맛보십시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봄의 씨앗을 뿌리듯 우리의 삶, 생애 가운데 예수 복음을 심고 뿌리는 그런 행복한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습니다. 주여 들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뿌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심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와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수확들을 얻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뿌린 자의 수고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6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